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태양계 저편에도 가보질 못했어요. 우리는 겨우 달까지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면, 행성이 얼마나 많으냐면 100억 개, 1000억 개, 1조 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보다 별이 많습니다. 예? 얼마나 넓은지 빛의 속도로 가도 끝이 없어요. 예? 가장 가까운 곳이 우리가 사람 살만한 별, 지구와 비슷한 별 가장 가까운 곳이 수만 광년을 가야 됩니다. 수만 년을 가야 돼요. 우리는 이 우주의 일부분도 알지 못하면서 태양계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아는 척해요. 그리고 나에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가 우기기 대장이에요. 우기기 대장. 어제 지난주에 우리 병원, 한국병원 예배를 갔어요. 한국병원 예배 갈 때 평상시에는 아이패드를 안 가지고 가는데 제 아내가 아이패드를 딱 들고 간 거예요. 특송하려고. 그 아이패드를 들고 가서 제가 가방을 가지고 가서 아이패드를 들고 오기 나쁘니까 제 책상 위에 아이패드를 딱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아이패드하고 제 아내 거하고 같이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꺼내놨어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가 어제 책상을 보니까 내가 충전을 항상 대신 해주거든요. 오늘 아이패드를 보고 또 이제 반주를 해야 되는데, 여보 아이패드가 안 보여. 아이패드 어디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동그랗게 눈을 뜨고, 여보 내가 지난주에 당신 책상 위에 아이패드 올려놨는데 안 가지고 왔어? 저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올려놨으면 내가 분명 갖고 왔을 텐데, 여보 내가 내 책상 위에 올려놨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빨리 그 한국병원 전도사님한테 전화해봐.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제 아내가 아이패드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혹시 아이패드 못 봤나요? 아이패드 없었어요 목사님. 목사님 책상 위에 아이패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패드가요 1, 2만 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패드가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 아이패드가 어딘가 막 당황해가지고 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도끼 눈을 뜨고, 여보 그 앞에 있는 내가 아이패드를 챙기라고 그 앞에 놨는데 그걸 안 가지고 와. 왕왕왕 거리는 거 막 갑자기. 제가 막 당황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분명히 아이패드를 내가 본 것 같은데, 내가 물었어요. 여보 송구영신 예배 때 아이패드 보고 반주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거든요. 어이구, 키보드 위에 놓고 아이패드 내가 안 가지고 왔다고 저를 막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냥. 도대체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예?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남편을 잡아먹을 듯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남자들은 죄가 없어요. 여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이패드를 잃어버린 줄 알고 야, 이 100만 원 넘는 아이패드를 다시 사야 되는가 막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잊어버리고 막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사실은 내가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잠깐만 핸드폰이 안 보여 이럴 때가 있죠. 차키를 주머니에 놓고 차키가 안 보인다고 차키를 막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놓던 자리에 놓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놓던 자리에 놓지 않으면 더 쉽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4살, 5살 된 아이들이 민속촌을 갔습니다. 민속촌을 갔는데 여러분, 요즘 민속촌에는 귀신 분장을 한 알바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분장한 알바생들이 뭘 하느냐? 사진 찍어줘요. 이 민속촌에 가면은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처녀 귀신하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예요. 기념 삼아. 자, 그런데 이 여자 알바생이 처녀 귀신 분장을 한 하얀 소복을 입은 하얀 얼굴에 분을 칠한 이 여자 알바생이 4살, 5살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 앞에 탁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녀석들, 너희들 이렇게 싸우고 엄마 말 안 들으면 내가 잡아갈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갑자기 싸우다 말고 귀신을 쳐다보는 거죠.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갑자기 겁을 먹고 대답을 못해요. 얘기해봐. 저기 엄마 보고 얘기해봐. 엄마가 막 핸드폰을 막 꺼내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주려고 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으면 이 언니가 잡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잘 들을게요, 잘 들을게요.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을게요. 하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아이들이. 4살, 5살 된 아이들이. 근데 한 명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다가가가지고 이 귀신 알바하는 이 아가씨가, 자매가 엄마 말 올해도 잘 들으세요. 엄마 말 안 들으면 내가 잡아갈 거예요. 막 하니까 아이들이 막 울먹울먹 하는데 울지도 못하고, 그리고 엄마 말 잘 듣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고 여기 귀신 아가씨 내가 보니까 아주 용한 일을 하네. 혹시 우리 집에 있는 하라방도 데리고 오면 해주는가? 집에 말 안 듣는 하라방이 있다는 거예요. 말 잘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을 잘 안 들어요. 4살, 5살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몰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출애굽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민족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자부하는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고 다윗이 1대 왕이 되고 사울이 1대 왕이 되고 다윗이 2대 왕이 되고 솔로몬이 3대 왕이 되고 이렇게 역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애굽으로부터 도망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되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 들어와서 홍해 바다의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먹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해요. 방금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추웠어요. 그죠? 영하의 날씨에 2025년 12월 31일이 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6년 첫 주일이 되니까 영상의 날씨로 조금 날씨가 풀린 것 같아요.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급변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과 지난주까지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오늘 사막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물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이 없는 사막으로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또 홍해바다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지금 이렇게 광야로 불러내신 겁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노예로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왜 이 광야로 나와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이렇게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어요. 여러분, 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노하심을 참으시고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하면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필요하다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그 진영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하나님, 소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소고기 사드릴게요. 하나님, 저 회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오늘 회 사드릴게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만 그런 경험을 했나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 문제를 넘어서고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여 보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출애굽하여서 나오면 노예가 회방되어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 회방되어서 출애굽하여 나오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배불리 먹여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기름진 땅, 가나안 복지 땅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모든 것으로 다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불평물만 나오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불평물만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도 똑같지 않나요?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면, 청주성교회 나가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더니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예수님 믿어보려고 했더니 고난이 닥쳐와요. 형제들이 욕을 해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야, 이거 내가 교회 다녀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교회를 나가지 말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좋은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보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을 체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축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 인생 앞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여 해방시켜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홍해 바다를 허락하고 왜 사막 가운데 그냥 먹게 해주시지, 먹을 거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그냥 물을 주시지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이 없습니다 해야만 물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밥이 없습니다 해야만 만나를 주시고,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필요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지나가던 집사님이 전혀 목사님도 알지 못하고 성도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지나가던 집사님 한 분이 3억 원을 헌금해서 예배당을 샀대요. 지나가던 사람이,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 교회도 지나가던 사람이 좀 이렇게 갑자기 돈 봉투를 들고 와서 탁 놓고 가서 예배당을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방법은, 집주인이 이제 나가 주십시오, 내쫓김을 당하는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내쫓기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나요? 하고 기도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당을 사게 하셨어요. 800만 원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예배당을 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는 조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배당을 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살 때에 지나가던 사람이 헌금해서, 다른 교회처럼 지나가던 사람이 헌금해가지고 예배당을 샀으면 너무나 수월했을 거예요. 너무나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 저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할 만한, 우리에게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할 만한 형편이 돼야 된다고,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살려면은 800만 원이 있으니까 그래도 비싼 데는 못 사,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창피하게도 부끄럽게도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믿으면서도 여러분 말뿐인 그 믿음 뒤에 숨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살려면 2억 원대의 싼 곳을 알아봐야지 비싼 데는 우리가 살 수 없어.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목사였던 거예요. 믿음 없는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돈을 줘서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가격의 예배당을, 너희의 형편과 너희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 예배당을 하나님이 경험시키기 위해서 집주인으로부터 쫓겨나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을 사면서 나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예배당을 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7억이든 70억이든 할 수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도 그걸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커다란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좀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좀 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좀 더 크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요만하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생각만큼의 하나님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을 넘어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 지식을 넘어서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6년 전에 아무도 예배당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었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깨고 상식을 깨고 논리를 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경험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라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조금 더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금과락지 주려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축복의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내가 이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살면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돈 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착각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친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돈 주세요, 예수님 성공 주세요, 예수님 부귀영화 주세요, 예수님 대학 붙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우리를 찾아와야지.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를 찾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창녀와 세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창녀는 더러운 여자들이에요. 세리는 민족의 배반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평불만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벌하시거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은, 그래? 그럼 너 생명책에서 지워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만약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다른 생명을 구하겠다고 하면 지옥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정말 생명책에서 지워서 지옥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대학에 붙게 하기 위해서, 승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지옥 가는 우리 인생을 천국 가게 만드시려고 자기의 의를 전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제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대학 보내고 나 승진해가지고 부장되고 내가 성공하고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만드는 예수님 찾지 마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의를 전가해 주셔서 천국 보내시는 그 예수님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50년 했는데도, 장로님인데도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나요?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 주지 않나요? 왜 나에게 암을 주시나요? 불평불만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만약 허랑방탕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날리지 않았다면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우린 착각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가 내 손으로 돈 벌고 살 수 있어. 내가 쌀밥 먹고 살 수 있어. 우린 착각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잉타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를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만약 지옥 가면 다 지옥 간다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다 보니 내가 헌금도 열심히 했고 목사님 밥도 잘 사줬고 교회 건축헌금도 했고 주일 성수도 했고 내가 천국 갈 일만 남았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헌금이 줄어들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열심히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헌금 많이 했다고 예배 열심히 참석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어떤 죄인도 천국 보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허랑방 당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건가요? 믿음은 내가 죽기 5분 전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드리게 돼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헌금하게 돼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미 그때부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5분 전에 예수님 믿겠다고. 어느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미술 대회를 나갔는데 한 아이는 이름이 조용희예요. 조용희. 한 아이는 이름이 오세용이에요. 오세용. 예, 미술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아이가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우수상 2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조용히 오세용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순간 그 아이의 이름을 모르는 학생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왜 조용하라 그래? 왜 오라 그래? 근데 조용이라는 학생하고 오세용이라는 학생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오지 않냐면 조용히 오세용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세용 조용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용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보고 지금 오라는 거야? 오세용이라는 학생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보고 지금 조용히 하라는 거야? 안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사람은 착각하며 살아요. 사람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예수님이 없어도 죄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여러분 더러운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실행으로 옮겨야만 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하나님의 잣대는 무엇냐면 마음 가운데 품기만 해도 죄가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꼭 무당을 찾아가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겨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내가 한번 정한수라고 빌어봐.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죄를 짓는 겁니다. 마음에 탐심을 품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남의 거를 보고 견물생심,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도둑질한 거나 탐심을 먹은 거나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군수군 대는 것도 죄라고 얘기해요. 남을 비방하고 비교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욕하거나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훈장 선생님처럼, 도덕 선생님처럼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도덕군자들 얼마나 훌륭해요?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목사라 할지라도, 교황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죄인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연약한 죄를 짓든지 아주 간악한 죄를 짓든지 심지어 살인하는 죄를 지어도 다 똑같은 죄인으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성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완벽한 신성으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분인데 완벽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꼈고 추위도 느꼈고 고통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자기의 하늘 보좌 그 큰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내려오셔서 능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금식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저 죄인들보다 열심히 금식기도 하는 의인이라고 의인 행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의인 행세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심지어 모태신앙은 나는 모태부터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나만한 의인은 없어 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만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요.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잣대가 너무나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많이 지켰다고 교만하고 자부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지키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2026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물질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2026년을 통해서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이 돈도 많이 벌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많이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월 1일 날 제 동서 형님 목사님이 목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백임은 목사님입니다.
처형이랑 백이모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제 아내가 형부한테 인디안에 가서 옷을 사줬어요. 100만 원짜리인데 80% 세일해가지고 19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서 딱 그 옷을 백 목사님 들고 나오면서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오늘 그냥 처제가 돈 썼다고 너무 좋다고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돈 쓸까봐. 내가 들어가서 구경하면 나도 사준다 그럴까봐. 여러분, 지금 시대는 돈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또 저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는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었고,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고, 돈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이 있으면 황제같이 입을 수가 있고, 돈이 있으면 좋은 차를 탈 수가 있고, 돈이 있으면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어제 그저께는 제가 보니까 TV에 2,200만 원짜리 자켓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그 자켓은 도대체 무슨 옷이길래 2,200만 원일까?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저는 20만 원짜리도 지금 벌벌 떨면서 매장에 안 들어갔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지용아, 누려라, 누려. 들어와서 20만 원짜리도 좀 사고 누려라. 그런데 저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20만 원짜리 저는 못 입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세일을 해도 이거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라고 하는데 저는 2천만 원짜리 옷을 못 입을 것 같아.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2026년을 통해서 물질을 주겠다, 축복을 주겠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 말씀하시면 누릴 믿음이 있으십니까? 누리세요, 누리세요. 안 먹고 안 입고 아껴가지고 잘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주님이 주신다고 하면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청승을 떨고 있어요. 그래서 백이모 목사님이나 저나 처지가 비슷한데, 백이모 목사님은 없는데도 6천만 원짜리 펠리세이드 사가지고 타고 있고, 처제한테 2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20만 원에 사가지고 그거 얻어 있고, 저는 나는 언제 펠리세이드 사보나. 아이고 20만 원 이거 내가 들어가면 나 집에 옷 많은데 20만 원짜리 옷을 또 사준다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안 사.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네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니까 누려라 라고 얘기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끼고 저축하고 연금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 게 없지만 여러분들 같이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착각하며 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성도들 보내달라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도들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는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나오라고 억지로 이렇게 끌어다가 앉혀놓은 성도는 다 도망갔어요. 야, 옆에 한번 보세요. 예? 내가 데려온 성도인지 하나님이 보낸 성도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자꾸 알려주기를 원하셔요. 제가 2012년도에 교회 개척하고 착각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끌어모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전도 용지 전해주고 그냥 우리 교회로 막 끌어모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2026년에는 힘써 하나님을 아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어져요. 구약시대에 출애굽하여 가지고 해방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2000년 전에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름이 없어져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민족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엉뚱한 거 구했어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세상에서 잘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승진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천국 가는 길임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거를 붙잡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셔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으로 도망가고 세상을 아는 성도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 알기를 원하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 기웃거려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알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를 알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 될지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면 예수님 알기를 원해요. 믿음을 가지시면 예수님이 계시하여 주기를 원해요. 믿음을 가지시면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 읽을 때에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다는 의미는 이 말씀이 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진정한 뜻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축복의 도구로 알면 내가 복을 받아야만 그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셔요. 문제와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우리 2026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2026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주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결단하기도 하겠습니다. 2026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 3장 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